자, 오늘 또 이제 화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제네바 개옥교회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또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며 또 진리의 지식을 알고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또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그 영적 교리가 잘 또 활용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또 반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함께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과 또 이 강독회를 듣는 모든 영혼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제 17장 섭리 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제 17장 오늘 이제 마지막 14번째 이제 요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7장은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강독회 전체 중에서 제일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이 교리,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17장 별도로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나중에라도 틈틈이 읽어보면은 아주 좋은 그런 우리 영혼에 참 위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걸 혼동하지 않고 또 성경 읽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또 잘 좀 우리에게 이제 밝은 이제 지혜를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4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확고히 실행하신다. 예. 자, 성경의 역사는 니누의 성에 일단 선포되었던 멸망이 용서를 받았고 요나서 이제 3장 10절의 내용이죠.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선고된 후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폐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참 우리가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니누의 성이나 히스기야의 죽음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하셨는데 니누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히스기야가 또 이제 생명의 그 참 연장을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언뜻 보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뭘 하시겠다라고 해도 이게 뭐 이제 돌이키실 수 있구나. 언뜻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결국 니누의 성이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이 이걸 이성적으로 다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활동되어지는 그 모든 그 정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니느웨 성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40일 후에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면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멸망하겠구나, 심판당했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문제가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제라도 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선고되었으니까 이제 뭐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러지 말고 히스기야로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뭐 운명이니 무슨 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무슨 그런 어떤 제한된 상황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면 기도하고 구할 것이면 구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면 돌이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나 히스기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신앙,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작정이 폐기되거나 뭐 하나님이 변덕을 부려서 원래 하려고 한 것을 뭐 돌이키거나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멸망과 죽음을 선포한 사실 때문에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멸망과 죽음을 선포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원 전에 그 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권적인 뜻 안에 이 니느웨 성의 회개와 히스기야의 이 생명을 갈급하는 이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멸망과 죽음이 단순하게 선포되고 있긴 하지만 그 나타난 결과로 미뤄볼 때 거기에는 무언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죠? 이 무언의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니느웨 성에 그 요나를 보냈으며 또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죽음을 예고했겠어요? 그냥 예고하지 말고 또 요나를 보내지 말고 그냥 때가 되면 멸망시키고 때가 되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보내고 히스기야에게도 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도 왜 그의 생명을 거둘 거라는 걸 왜 예고했겠나? 바로 그게 무언의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어 그 성의 멸망을 예언토록 하셨는가? 그는 왜 이사야를 보내어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고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나 히스기야에게 그의 멸망에 대한 예고 없이도 다 멸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과 죽음을 예고함으로써 그 죽음이 다가옴을 멀리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에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변화되어 멸망치 않기를 바라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나 히스기야가 그러한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복음의 소식도 결국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무조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애초부터 복음도 굳이 뭐 복음이 선포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택자를 건지시면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계명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거를 참 강력하게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요한의 예언은 그 멸망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 오래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소망이 끊어졌던 것도 결국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결국은 니누에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는 것, 또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나 히스기야나 니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거 이제 바로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증가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돌이키고 안 돌이킨 거는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들이 듣고 돌이키면 생명을 얻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강조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신 자들이 그런 위협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값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어난 정황들로 밀어볼 때 단순히 암시 속에 무언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니누에는 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멸망당할 그 니누에가 용서를 받고 참 그 니누의 성이 좀 파멸되지 않은 거.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니느웨는 결국은 나중에 그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잠깐 그 요나가 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때 저들이 회개해서 잠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유보되었지만 결국은 니느웨는 멸망했어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또 뭐가 문제냐면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문제는 히스기야는 차라리 생명이 연장 안 받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는 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은혜나 그 어떤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생명의 15년 연장받은 그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만하고 또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참 니누에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끝까지 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고 또 회개하고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사실은 또한 비슷한 신뢰들에 의해 확증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일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자신을 변명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또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에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비멜렉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셨지만 두 번째 말씀에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설명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언약의 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에 경고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비멜렉이 정당하게 정말 자기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다라고 참 하나님 앞에 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그걸 그 사라를 아브라함이 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비멜렉에게 재앙을 보냈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마치 사람들과 대결하는 것 같아요. 마치 사람들과 뭔가 서로 합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성경 내용에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은 이미 벌써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뜻 가운데 그것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이탈될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에 따르면은 결국은 순탄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다 모른다고 해서 또 뭐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되는 거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역시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또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비슷한 뜻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전에 선하신 바를 무효로 하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목적이 폐기되었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것을 미리 경고하심으로 용서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회개케 하시는데 이것은 그의 뜻이나 그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원하신 법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한 은절씩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것뿐이다.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말은 지금도 진실된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자,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 또 개인의 일들, 또 하나님이 악을 또 악인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일들에는 이 하나님의 그 경영 또 하나님의 뜻,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그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한 가지도 인류 역사상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걸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이 뭐 어떤 섭리와 환경과 어떤 주권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뭘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겐 참 안전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만세 전부터 그 거룩한 뜻과 은혜 가운데 계획되어진 것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7장을 넘어가서 이제 18장을 이제 보면은 18장의 이제 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의 활동을 이용하시며 그의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굴복해 하심으로써 그 자신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순교를 유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17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다뤘지만 이제 18장도 그 연장선에서 이제 계속해서 거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는데 이제 이번 18장에는 불경건한 자, 이제 악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절대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악인들을 딱 제어를 시킨 거예요. 딱 고삐를 잡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지, 그 하나님께서 뜻이 아닌 그 일은 하나님이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기 때문에 감히 악인들이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주도권,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인들, 악한 자가 절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닌 것을 성취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모든 악인들을 그의 뜻에 굴복시키기도 하시고 끌어내시기도 하신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욱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왜냐하면 육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단과 악인들을 통해 역사하시면서도 어떻게 그들의 범죄로 인해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으시며, 심지어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하면서도 어떻게 아무런 허물도 없이 또한 그가 이용하시는 사단과 악인들을 어떻게 정당하게 정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거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강독회를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해하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도 참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 사이에 구별이 생겨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단과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권능 아래 있으므로 그들의 사악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며, 또한 그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이용하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단 권능 아래 딱 그들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역시 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권적인 뜻 가운데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참 아주 알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이런 영역들에 있어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이 악한 자, 또 사단의 세력, 이 불경건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뜻하는 선한 목적의 어떤 꼭 저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이것만 잘 알아도 좋죠. 그리고 만일 그들이 거짓을 옹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모든 더러운 표지를 제거하려고 부당하게 애쓰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겉으로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에 의해 놀라운 자들이 온건한 태도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고 참 바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좀 더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좀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에 의해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눈먼 것 때문에 곧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겐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그런 일이 오직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며 그의 뜻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둘러댐으로 난제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일을 행한다고 공공연히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의 변명을 반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의지와 명령,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그것이 사람들의 편에서 봤을 땐 뭔가 좀 안 맞고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그 선하신 궁극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의 은밀한 지시에 의해 결정하시는 것 외에도 그 어떤 것도 느긋하게 설치될 수 없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증거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일의 지혜일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세상과 우주와 각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은 뭐예요? 만사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 없이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님께 이미 작정하시고 그의 은밀한 지시에 의해 결정하시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느긋하게 성취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입증되었다. 우리가 앞서 시편에서 인용하는 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게 뭐냐면 아까 의지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계획을 만세전부터 세우셨고 이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실 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 자신도 사람 자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움직이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쟁과 평화의 참된 중재자이시고 여기서 그 어떤 예외도 없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혹은 그가 침묵하시는 상태에서 맹목적인 충동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특별한 신뢰들에 의해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것이다. 욥기 1장에 우리는 사단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회의에서
천사와 그 마귀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무리들이 그 앞에 있다는 게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의 섭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다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증거가 욥기서예요. 욥기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그 사역 속에는 이렇게 어떤 선한 것과 나쁜 것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아주 참 필요하게 요긴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전쟁과 평화에 참된 중재자이시고 여기 그 어떤 예도 없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혹은 그가 침묵하시는 상태에서 맹목적인 충동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그 사역 속에 참 우리 인간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로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무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한다면 절대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이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수확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 기꺼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실로 사탄은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시는 한 그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사탄은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 거룩한 사람을 괴롭히는 자신이 간신히 허락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 장본이요 사단과 악한 도둑들은 그 대행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선한 도구만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악한 존재, 악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마귀가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자,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은 참되기 때문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이다. 그러니까 이 욥기에 보면 유명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의 사역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참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것도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그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어때요?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그렇지 않고 불경건하고 낙심을 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그들은 그걸 하나님께 찬송할 그러한
내용으로도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참 문제가 있죠. 사단은 그 거룩한 사람을 미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사단이 욥을 흔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게 하려고. 아주 뭐 그걸 위해서 그냥 사단이 이 하나님에게 이 사단을 이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고난을 부여받았죠. 단 하나님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괴롭히게 할까? 이게 욥의 이게 저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 근데 이 욥은 그런 마귀의 아주 교활한 목적에 그 넘어가질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대단한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좀 그 마귀의 그 아주 교활한 속임수, 그 마귀의 그 아주 교활하고 악한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단은 그 거룩한 사람을 미치게 하려고 노력했다. 필사적으로. 자, 스바 사람들은 잔인하고 사악하게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약탈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가난한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한 것이라 하셔서 하시니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사단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쇠를 쥐고 계셔서 그들의 노력을 이용하여 그 심판을 수행하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여튼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것을 취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실은 거룩하고 경건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나 이 세대를 볼 때는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역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왕 아합이 속임을 당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당연히 뭐 그가 세우는 계획도 어리석죠.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막지 않고 자기 그 어리석음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내버려. 하나님은 그릇된 왕 아합이 속임을 당하도록 계획하셨고 마귀는 이 목적을 위해 그에 봉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마귀도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 도구다 이게 도구. 근데 좋은 도구는 아니에요. 마귀는 모든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기 위하여 확실한 명령을 보냄을 받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합의 눈먼 것과 미친 짓에 대해 심판하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단지 허락만 하셨다는 공식 인증만 따르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자가 단지 이루려가 뜻한 것만을 허용하시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실로 우스꽝한 일이죠. 우스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1개 상의 그 내용이 배경이죠. 모든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도록 막 아합을 막 충동질하죠. 아합은 또 그 충동질에 그냥 우쭐우쭐 해가지고 자기가 나가면 승리한 영웅이 될 거라고 나갔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죠. 결과론적으로 아합은 결국 활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어때요? 자기가 있어야 될 원래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그냥 떠밀려서 내려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 결국 아합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제를 통해서 아합이 결국 하나님의 그 우상숭배 제야 때문에 이세벨도 그렇고 둘이 망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둘이 그렇게 예언했어. 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라는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헛된 영웅심을 막 불어넣어줘서 아합이 어때요? 결국은 전쟁터에 나와서 죽었잖아요, 진짜. 아. 그러니까 그 모든 배후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보복을 지금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참 특히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모여서 왕이 출전하면 이길 것이다. 막 이런 헛바람을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런 헛바람을 또 듣고 아합은 진짜 그럴 것이라 믿고 그만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나중에 죽었죠. 자, 이렇게 그 다음 뭔가 하나님은 그릇된 왕 아합이 속임을 당하도록 계획하셨고 마귀는 이 목적을 위해 그에게 봉사했다. 마귀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기 위하여 확실한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합의 눈먼 것과 미친 것에 대해 심판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 단지 허락만 하셨다는 헛된 공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심판을 나서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어떤 나타남이 보여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단순히 그냥 묵인을 한 거 아니에요. 허용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케 한 저 아합을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 그걸 명령했습니다. 그걸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뭡니까? 결국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의 백성을 타락하게 한 이 아합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수치스럽게 죽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네. 자, 왜냐하면 심판자가 단지 이르려고 뜻한 것만 허용하시고 자신이 할 일을 작정도 하지 않으시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역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죠, 계획하시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은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도.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저 멀리서 방관자가 돼가지고 일이 어떻게 되노나 보자.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죠. 악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하나님을 피해 몰래 죄를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 거기에서 다 보고 계셔. 그걸 하세요. 그래서 그의 죄로 인해서 그 악인이 어때요? 멸망당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으며 빌라도와 그의 군사들은 그들의 광적인 요구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엄숙한 기도 가운데서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게 사실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일 어딘 부분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그 자기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이키도록 예수님은 그냥 3년 동안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예수님께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또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잡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다,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겠죠. 또 그러면 이방인에게 퍼져야 될 복음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지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영웅이다 막 이딴 식으로 이상한 헛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영웅이 아니냐. 막 그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그래야 우리가 그 죽음으로 다시 산다. 가룟 유다가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해가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어긋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왕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한 자꾸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으셔야 된다, 자꾸 막 어떤 하나님 나라 영적인 그걸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야 되겠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녀봐야 예수님은 이 세상 왕이 될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 그냥 저 유대인들에게 그냥 돈이나 받고 예수님 팔아넘기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순전히 자기 탐욕과 정욕, 불신앙에 의해서 죄를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경건한 자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도구니까 그로 인해서 악인이 잘했다고 하는 상은 절대로 받지 못해요.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이 되면 안 돼요. 악인이 분명히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인을 도구로 써요. 근데 결국은 그 악인은 자기 악으로 인해 멸망합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악한 자의 도구가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해서도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원칙.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악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했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전부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으며 빌라도와 그의 군사들은 그들의 광적인 요구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엄숙한 기도 가운데서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하여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들의 그 죄악된 마음대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그 뜻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나 빌라도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선한 도구가 된 게 아니라 악한 도구가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한 거예요. 자, 이 외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앞서 그와 같이 설교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러니까 예정의 예정.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게 벌써 만세 창세전에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작으로 결국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 불경건원자들의 활동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묘한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요. 저 무슬림이나 로마 천주교나 뭐 사입 이단자들, 뭐 신천지 이만이나 뭐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왜 저것들 그냥 싹 일시에 하나님이 그냥 아주 다 그냥 지옥으로 밀어넣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데 지금 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저들의 모든 악한 행위와 활동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교회, 참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세상이 막 악이 득세하고 꼭 교회가 다 망할 것 같고 이젠 정말 이 복음이 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도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는 계속 지금 나아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아니야. 결국 우리는 승리해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복음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에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게 다 비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배도하고 참 예를 들면 한때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들이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기독교는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고 마치 그냥 악한 자가 다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영광, 그 십자가의 구속의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 그 안에 있어야지 절대로 악한 편에 속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이 위단에 가서도 안 되고 거짓 종교, 이방 종교, 또 천주교 우리가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의로운 자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또 인내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네. 자, 아마도 태초부터 하나도 감춰진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행한 것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셨다고 하려고 한 것 같다. 그는 또한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 로마서를 보면은 결국 되어진 모든 일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 결국 이렇게 다 결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결국 결론을 맺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압살롬은 근친상간으로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추잡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자신이 한 것임을 선포하시다. 왜냐하면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 일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압살롬은 죄를 진 거예요. 어쨌든 압살롬은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역시 이전에 다윗에게 예고한 대로 그 일을 행한 것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예레미야도 갈대아인들이 유다에 행한 모든 잔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한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지어짓고 악을 행하니까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도가 누굽니까? 갈대아인들이 와가지고 유다를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갈대아인들이 잘한 건 아니에요. 갈대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강포했기 때문에 갈대아인들은 결국 나중에 또 멸망한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다. 예,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의로운 종은 아니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은 맞아요. 근데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경건한 자들을 부르셔서 나팔 소리와 그의 권위 명령으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했다. 응? 하나님께서는 아수리인들을 그의 진노의 막대기, 손에 잡고 휘두르는 도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자들이 결국 뭐예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유다를 괴롭히잖아요. 성전도 파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요 휘두른 도끼예요. 결국 아수르도 나중에 멸망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자,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를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보고 있으며 심의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명령에서 나온다는 걸 고백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탁월하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을 다 이해하고 믿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 이제 계속 나머지 성경 역사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종종 발견하는데, 예를 들면 열지파의 배반과 엘리야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기에서 간결하게 하기 위해 많은 증거들 중에 몇 가지만 신뢰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신뢰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한 허용 정도로 생각하여 서로 바꿔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어리석게 떠드는 자인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나옴이 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망대 위에 앉아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그리하여 그의 심판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세상 어떤 역사의 일에도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무너지고 일어서는 것, 한 개인이 일어서고 망하는 것, 하여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조금도 비껴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무기력하게 이 세상과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편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온 세상 하나님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온 세상이 나쁘죠. 그러나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찍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구속에 그 영광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그 오메가 포인트 그때까지 모든 걸 주관하는 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8장의 이 내용을 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귀한 이 기독교 강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교회나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이 사회 또 온 세계 또 온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단 눈꼽만큼도 그것이 빗나가거나 어긋나거나 하나님이 뜻에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같은 것 교리를 잘 깊이 생각하며 우리 개인과 우리 삶,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